한 아이가 동생과 함께 밖에서 놀다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컵에 따르려고 하는데 문득 엄마가 평소에 손님 오실 때만 꺼내서 쓰던 비싼 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했거든요. 이 컵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아주 비싸고 귀한 거라고. 엄마가 없을 때 그 컵을 한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가 놓고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높은 선반에 있는 그 컵을 잡고 꺼내는데 그만 놓쳐버렸어요.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들어왔어요. 뭐야 너 안 다쳤니? 괜찮아요 엄마, 안 다쳤어요. 잠깐만 이거 뭐야? 내가 이 컵 절대로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왜 그랬어? 그게요, 나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요, 동생이 이 컵에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컵을 꺼냈어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꼬마 아이 혼났을까요?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우리가 늘 이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꼭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상사의 질책 앞에서 하는 말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하고 탓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보, 내가 화내서 정말 미안한데 내 성질 알면서 당신이 계속 바가지 긁었잖아. 당신 때문이잖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 실수한 걸 알게 하시면, 내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면,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면 그만이잖아요. 거기다가 온갖 이유를 붙이고 심지어 탓을 하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는 지적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심지어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 왕의 즉위식 장면, 거기서 행해지는 이야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참 축제 가운데 즉위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사무엘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 테스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말에 힘을 실어줘요. 내 뜻이 그러하다. 어떻게? 건기 때에 우레를 발하시고 큰 비를 내리십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버리지 않는데요?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근거를 변화하는 여러분의 행동에 두시는 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당신의 이름에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약 2년 지난 후에 있었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전쟁의 화마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특이했냐면 지금까지와의 전쟁과 양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적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먼저 적들을 건드린 거예요.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정규군 3,000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3,000명 중에 1,000명을 떼어서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 맡겨요. 그리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게바에 있는 블레셋 요새를 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곳곳에 블레셋 요새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사울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블레셋과 맞서 싸웁시다.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싸웁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 길갈이 어디예요? 사울이 왕의 즉위식을 가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온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마주 나왔는데 그 군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그들이 올라와 베다멘 동쪽 믹마스에 전차가 3만, 기병이 6천. 이때 이스라엘은 말도 없을 텐데 거기다가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어마어마한 군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다 숨어들어요. 숲을 사이에, 바위 뒤에, 굴에. 나 무서워서 못 싸운다고. 어떤 이들은 막 탈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곁에 있는 자들도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사울이 보니까 두 다리가 후들후들. 이야,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이 전쟁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전쟁,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얼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주면 됩니다. 왜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경험했던 일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어요. 큰일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두셔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때 그 승리를 기념하며 세웠던 기념탑 뭐였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었지. 그걸 이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기가 바닥을 잊힌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와서 또 한 번 그 퍼포먼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만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이 군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거야.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 싸워 이길 수 있을 거야. 다행스러운 게 사무엘이 이미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약속했었어요. 길갈에 가거든 7일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도착해서 여러분을 위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까지만 버티자. 사무엘 선지자가 곧 올 거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군사들은 지금 여전히 도망가고 있어요. 적들은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약속했던 사무엘은 오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약속했으니까가 아니라 누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요. 사무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문맥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이 이야기를 한 건 사무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대신 전했을 뿐이에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왕께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군대가 그냥 와해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례를 해요. 자기 임의대로. 정말 많은 잘못들을 했어요. 약속도 안 지켰고요. 사울은 왕입니다. 제사를 집례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까지 침해를 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대요. 근데 언제 왔어요? 번제를 마치자마자. 그 사무엘이 오는데 사울 눈에는 거의 저승사자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사무엘 오는 모습이. 아니 조금만 일주 갔으면 얼마나 좋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타이밍에, 약속을 어기고 번제를 드린 그 타이밍에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퀴즈.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혼냈을까요? 이제 여기서 사울의 변명이 계속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크게 질책합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벌이시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합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말에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요. 11절 12절이에요 11절 먼저 시작. 사울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블레셋 군사들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고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런데도 당신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12절이에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득이하여. 한 번 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사울의 변명을 들었는데 이 사울의 심정이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저는 이해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전쟁의 상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수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왕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병사들 지금 다 숨고 탈영하고 적들은 숫자가 오히려 더 불어나고 이대로 있다간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려면 좀 일찍 오지. 조금만 더 사무엘도 일찍 왔으면 됐잖아요. 꼭 사울이 모든 걸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울의 변명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요. 아니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적들은 더 불어나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당신이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그랬군요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1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으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어찌 이리 어리석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지켰어야지요.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어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지켰어야지요. 만일 왕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셨을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손자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기 때문에 그 다음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 왕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기 때문에 이제 왕의 왕위는 길게 보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못했죠? 그냥 보면은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딱 실수 한 번 했다고. 딱 한 번이에요. 이거 했다고. 너 내려와. 너 안 되겠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사울을 미워하셨기에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사들은 다 도망치고 있어요. 이대로 있으면 백성들 다 죽어요. 물론 사무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곧 죽게 생겼는데 왕으로서 가만히 있어요? 손 놓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사무엘이 했던 그 말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는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왕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사람이라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구하여?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압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패하고 나중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미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 번 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신 이유였어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뭘 보고? 중심을 보고 해요. 중심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셨어요. 자, 다시 보세요. 사울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패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뭘 보셨기 때문에? 사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감춰진 사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넌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패해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도대체 뭘 보셨을까요? 사울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잠깐 되짚어가면서 사울의 숨겨진 마음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에 특이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전쟁과 뭐가 달라요? 누가 먼저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야 요나단아, 내가 군사 1000명을 줄 테니까 게바에 있는 저 블레셋 요새를 네가 침공해라.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요나단이 블레셋 요새를 친 거예요.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어요. 이제 전령들이 가서 알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요새를 쳤습니다 하고 알렸으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들은지라 하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묻겠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는데 군사부터 모으고 있어요. 빰빠라밤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길갈로 모여라. 우리 블레셋과 싸우자. 이 전쟁은 사울이 일부러 일으킨 전쟁입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싸움을 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울의 잘못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이 전쟁을 설계를 하고 그 전쟁을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게 뭘 뜻해요?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은 나야.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 이게 사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백성은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새 왕도 순종해야 됩니다. 왕의 즉위식에서 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왕은 그분이시니까. 인간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그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명심하십시오. 당신도 그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짜 왕은 당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막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서 우레를 반하시고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시면서 그 사무엘의 말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맞다, 내가 진짜 왕이다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울이 반기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나는 뭐야? 허수아비야?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허울뿐인 왕이야?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저 암몬왕 나하스도 내가 물리쳤잖아. 이 블레셋쯤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걸,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여러분, 내가 진짜 왕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중심이 설명된 구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길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명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해요? 블레셋 군사들이 누굴 치러 온대요? 나를 치러 온대요. 나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곧 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곧 나다. 누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제사장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거다. 내가. 이 사울의 중심에는요, 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아로 가득했어요. 이 전쟁 나를 위해 일으킨 전쟁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내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일부러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죠. 그 블레셋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언제 그렇게 군사를 모았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숫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앞에 군사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치고 있어요.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감히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구나. 그리고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번제만 드리면 되는데, 번제만 드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다시 저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무엘 노인네 왜 안 오는 거야? 번제만 드리면 되는데. 에라, 안 되겠다. 누가 하자? 내가 하자. 그리고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고난까지 침범하면서 그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사무엘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왜 늦었을까요, 성도님들? 이 사울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서 사울의 속셈을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이자가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자신이라고 하는 걸 지금 증명해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늦는 겁니다.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왜요? 늦추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깨달으세요. 당신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무릎 꿇으세요. 늦지 않았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기간이 늦추는 시간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네가 네 삶의 왕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꿇어 엎드려. 내가 할게. 내가 도울게. 지금이라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울에게도 지금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립니다. 끝내 기다리지 않고 멋대로 제사를 집례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말에 온갖 변명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들은 더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당신도 안 왔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울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왜 이러고 있어? 네가 온 세상의 왕인데, 만물이 너에게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왜 네가 그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쩔쩔매고 있는 거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했던 말이에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저한테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만 안 만들어줬어도요, 나 안 먹었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와야,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네 하나님, 뱀이 깨물어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거든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으라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용서하겠다는. 그런데 온갖 변명, 거기다가 심지어 화살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이 저 여자 주신 거 아닙니까? 나 혼자였으면 절대 안 먹었어요. 하와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저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이에요. 사울도 아담도 하와도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내가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였어요. 그런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백성들은 도망치고 적들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울아, 지금은 무릎 꿇을 때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그랬습니까? 이것도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때라도 무릎 꿇으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탓해요.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내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사울 왕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아담 하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담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니고요. 하와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니고요. 사울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니고요. 우리는 다예요. 우리는 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다.
사울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그 사울이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왕좌에 오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요. 나.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을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참 사람 별거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부흥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몇 프로나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놓고 나를 말해요.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세요? 저 빛나교회에 젊음을 바쳤어요. 우리 교회 부흥케 해달라고요. 내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깨워 기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성도들 돌봤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놓고요, 기회만 있으면 나를 드러내. 내가 했다고. 내 수고를 드러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요. 사업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장 잘 나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 탄탄한 기업을 세웠어요. 누가 해주신 일이에요?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후배 사업가들만 만나면 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이 사업장,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맨주먹으로 시작했어. 그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는 줄 알아? 내가 그걸 개발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영업 뛰면서 그 수고 말도 못해.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틈만 하면 내가 했어. 나야. 가정도, 자녀 교육도 틈만 나면 내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세우세요. 이 사울처럼 다 숨고 도망가고 적들은 다가오고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선지자는 오지 않고, 정말로 네가 왕이야? 네가 할 수 있어. 그 암몬과의 전쟁 네가 승리로 이끈 거야? 이 전쟁 정말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무릎 꿇기를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회개를 거부한 사람, 이 사람을 보며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솔직히 이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세운 다윗 별거 없습니다. 사울이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 인간 오히려 더 악질이야.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순간 다윗은 무릎 꿇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왕이신데 내가 감히 당신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담도 별것 없고 하와도 별것 없고 사울도 별것 없고 다윗도 별것 없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무릎 꿇어라. 회개해라.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울처럼, 아담처럼, 아와처럼 여러분도 왕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우리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셨다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기회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왕이신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 모니터 체크해 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